주 안에서 살아납니다. 안에서 살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자란, 저와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문, 이게 17장 전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잘 갖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만나죠.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런 대목은 우리가 만날 수 있지만 그 기도한 내용이 들어있는 대목은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이 유일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드리는 이 기도를 제자들이 알 필요도 없고, 또 반면에 어떤 면에서 알아들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기독교인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은 우리의 중심을 이렇게 내용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나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 나는 신자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마땅히 나는 신자로서의 어떤 삶의 어떤 기준과 목표와 방향이 다른 자다. 이런 고백을 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출 때마다 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가치를 세상에 두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겠죠. 이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다른 존재. 그래서 신자란 결국 그가 믿고 목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근거해서 살아나가야 할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중 무엇을 근거로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할 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 기도한 이 내용이 바로 우리의 방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나타난 신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목표로 우리는 서 있다는 겁니다. 내 목표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로 서 있다면 그 말씀에 나를 설득시키고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남은 날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현대 교회들은 그 중심의 내용들이 세상 것들로 신앙의 표준을 삼아 목표를 삼는 일이 너무 많지 않는가. 그래서 쉽게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승리도 쉽게 외쳐요. 그리고 이방 종교들이 하는 그런 풍습을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내용들과 우리가 소망하는 약속들이 우리 삶의 전력력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을 지금 믿지 않든지 믿는 것에 행하는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핵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든지 어느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 오늘날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는데 내 삶의 영역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분명히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말씀에 나를 비추어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러한 갈등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도 잘 믿고 세상 것도 잘 누리는 두 가지 주인을 다 내 삶 속에서 가깝게 끌어들여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말씀을 받을 때에 신앙의 차이가 내가 너무 많이 나 있구나, 이런 아쉬움 속에서 갈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갈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닌 것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당한 내용을 핵심으로 갖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믿음의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괴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후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도우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죄짓고 사는 세상살이와 예수 믿는 것 사이에 전혀 갈등이 없는 신자들의 모습. 늘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갈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성경적인 약속과 내용을 결탄코 세상 영역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아닌가. 세상에 가서 충돌하지 않을 것들로 신자의 신앙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언뜻 예수 믿으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다. 목사가 감기 안 걸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목사님 신령해서 아프지 않아.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령한 것과 상관없잖아요. 예수 믿으면 공부도 잘한다. 참 듣기는 좋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 돈도 많이 번다. 얼마나 좋습니까? 네? 같은 신의 경계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센 하나님으로 나에게 증명이 될 때에 그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신자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이 없이 예배당을 오고 가고 있지 않을까. 17장을 요약하면 예수님께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향한 가지던 뜻이 무엇인가를 다 펼쳐 보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드러냈다. 그들 모두가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서 온 줄을 알았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아니라 아버지의 말이다. 이런 내용들이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누구에게 속했냐?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신 것 같이 그들을 통해 아버지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을 아는데 전혀 상대에서는 위축감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업신여김이 그냥 막 물밀듯 오지 않습니까? 신자란 그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모습을 표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말하기 전에, 행위 이전에 이미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나는 자, 그런 존재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신자의 정의다.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자의 존재란 무엇인가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짭냐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진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자의 존재 마태복음 13장 16절 13절에서 16절은 두 가지를 말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맛을 잃으면, 빛을 잃으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신자는 이런 빛이 드러나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그 자체가 뭐예요? 착한 행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 그럼 우리는 언뜻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맞죠. 그러나 우리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의 그 차원을 넘은 우리의 존재를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넌 누구냐? 너희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내 안에 빛이 나와야 되는 거죠. 소금의 역할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을 다 옳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거기서 아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빛, 소금 역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요구하느냐? 48절 보면 5장 48절 어디까지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4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는가 우리도 온전하라. 구약 말씀에 그 말을 빌리면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시면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신자는 초대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됐잖아요.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가진 자가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는 생존 경쟁을 벌이지 않는 자다.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은 눈으로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부정적인 그러한 복수심, 그런 부정적인 복수심의 자리를 뛰어넘은 자다. 그래서 복수도 내가 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대방에게 오른밤을 맞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내 오른밤을 칠 때는 어떻게 치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오른밤을 만약에 친다면 어떻게 해요? 손등으로 치는 겁니다. 손등으로 치는 건 뭐예요? 모욕적인 거죠. 모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오른편을 맞았느냐? 그럼 어디까지 되라는 거예요? 왼편도 되래요. 왼편.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욕적인 것을 받고도 더 모욕적인 자리에 가는 것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손해봤는데 더 손해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손해볼 수 있습니까? 꺼주고 꺼졌는데도 또 꺼줘야 되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우리는 10,000원어치 손해를 보면 10,000,000원어치로 받으려고 해요. 그죠? 습성이는.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눈은 눈, 이는 이에게.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를 다녀갔던 어떤 서양인이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양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포졸 셋이 육모 방망이 듣고 막 눈을 쫓더래요. 막 쫓고 있는데 그만 이 포졸 셋이 가다가 선비의 옷자락을 밟았답니다. 집신이죠. 집신시고 하는데 선비의 옷자락을 밟은 거예요. 이 선비가 계속 꺼라! 그러니까 이제 그 포졸 셋이 그 누굴 잡으러 가다가 섰더래요.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이 서양 사람이 어떻게 하나 따라가봤대요. 어디 큰 대문에 들어가는 무슨 여기정인지 자의정인지 난 모르겠지만 큰 대문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3명을 딱 포박하고 너의 죄를 알렸다. 예. 무슨 죄냐? 예. 선비님의 옷을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너의 죄를 판결하겠다. 그래서 3명의 너희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 그 눈 뭐 하겠느냐. 그래서 3명의 눈 5개를 뺐답니다.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선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의 눈을 하나 남겨놓은 것은 너희들이 가는 길을 못 찾을까봐 남겨놨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랬더니 이 포졸 셋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상대방은 독보자락 밟았는데 어떻게 눈을 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을 뛰어넘은 사람입니다. 더 이상 생존 경쟁의 자리에서 남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남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경쟁에서 이겨서 야! 그런 자리가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달라진 사람 아닙니까? 네,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앞에서 사는 게 아닌가 그런 경쟁을 나의 빌미로 삼아 내가 얻고 누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는 성공도 행복도 세상과 타협하기 위하여는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의 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기뻐함 속에 나를 그 안에 집어넣는 자. 그 원리들을 만들어가는 부산물들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봉사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일거리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자로 서 있지. 나 잘했다. 넌 못났다. 넌 왜 못하냐. 난 하라는 거 다 했다. 자기 치장, 자기 자랑으로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오늘 본문 다시 1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요구하신 일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요구한 일이 뭡니까? 예? 도대체 이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다.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예? 예?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명예의 나를 죽이고 지혜의 나를 죽이고 물질 앞에 나를 죽이는 그 영화. 욕망이 들끓는 내 마음을 죽이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뭘 확인하고 싶습니까? 뭘로? 돈 많이 갖는 걸로요? 건강한 걸로요? 잘 사는 걸로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걸로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확인하고 싶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그 확증된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완벽한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증거물이 갈보리 십자가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5천만 사람들 가운데 약 8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는 것은 도대체 뭔가? 욕심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욕심. 예. 교회가 욕심이 있어. 그죠? 목사가 욕심이 있어서, 장로가 욕심이 있어서, 권사가 욕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욕심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회사에 가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다 숨기고 있어서 안 드러나지. 예? 사실은 예수 믿어. 이렇게 소곤소곤 타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빛과 소금의 그 존재의 삶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건 허울뿐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유익되고 보장되는 것만 있으면은 족한 예수. 네? 그걸로 족한 예수. 그 믿는 자리. 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에베소서 5장 4장입니다. 4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분명히 주님으로부터 이런 욕심, 욕망 배우지 않았는데 누가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1차적인 게 목회자였겠죠. 세상적인 가치를 가르쳐줬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라면 굳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없죠. 멸시, 천대, 조롱, 핍박 받을 일 없으시죠. 그죠? 예. 적어도 그거 하나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욕망은 자연적으로, 예? 우리 욕심은 자연적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허망하다, 목표가 없다는 거죠. 초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기독교가 맥을 못 쓰는가? 분명히 우리는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어느 쪽인가? 우리는 어느 쪽인가? 거의 다 타협하고 목표 없이 방향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의 자리가 아닐까. 그저 바람에 날리듯 휘날리듯 그죠.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그 모든 걸 합쳐서 내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공부 잘하는 거요? 돈 많이 버는 거요? 좋은 집에 사는 거요? 높은 자리에 오르는 거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기쁨으로 여기며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상급을 받으려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내가 갖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행여 허망한 일에 내 마음이 뺏기고 있는가?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하다는 것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허비하고 소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련한 거죠. 게으른 거죠. 신자들 만나보면 다 그래요. 교회 다니십니까? 예, 제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전혀 부끄럽지 않고 떳떳해요. 예? 근데 그 신앙생활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닌데 떳떳해요. 얼마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게 뭘로 나타나는 거야? 방탕의 방임학으로 나타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 자신. 지금 한국교회 병 중에 병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실제로 마음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결심한 분들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죠? 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에요. 내 기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어차피 뭐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은 가는가. 예? 여러분 그렇습니까? 자기 기준대로 내가 좋은 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예요. 천만에요. 예? 여러분 자식들 키워보면서 자식들이 좋아하는 거 부모님이 좋아해 주는 거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성경 말씀보다도 세상에 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건 1차적으로 목회자가 잘못 가르친 그런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만은 너무 이제는 우리가 그걸로 그렇게 위로받을 자리가 아닌 겁니다. 왜요?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에 손을 들고 있다면은 읽으셔야죠.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죠. 행복과 축복을 추구하다가 결국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르지 않았는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는 아직도 부정꾼인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구경꾼이지만 나중에도 구경꾼이 될까 두려운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까. 여러분 신앙의 정당한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한 번도 피아노 잘 치는지 레슨을 한 번도 안 해준다. 그럼 안 되죠. 그죠? 태권도 도장을 갔는데 사범이 한 번도 그 시범을 안 보여줘.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 잘하고 있어요? 치면서 하면서 저 사범님 저 잘하고 있습니까? 확인받아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런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된가? 예, 요구해야죠. 예. 놀러 가기 위하여 예배를 좀 짧게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라 예?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을 늘려달라는 예? 그건 여러분이 당연한 의무예요. 예? 저는 그 의무를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얘기죠. 어느 목사가 저한테 그래요. 조 목사님은 성도들을 잘 살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은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지금 다단계를 하는데 날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다단계에 끌어들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언제 하려고 하냐면 자기가 성령이 충만할 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난 매일 성령 충만하는 거 지금 얘기해도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도들 잘 먹고 잘 살게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십니까? 저는 아멘 못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목회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목사짓 하지 말아야지. 너무 심해. 네. 아니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금요강좌에서 일어났어요. 조선만 목사님이 금요강좌 공부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화가 나죠. 우리 성경하는 걸 찾아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얼마나 사도 바울이 당당한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1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아직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잘 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지적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한 자.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었지.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보여줘봐. 이렇게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야, 당신을 보는 간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당신을 보는 간 주님을 보는 것 같아. 쉽지 않아, 이 길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은 반드시 듣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그리스도를 원수로 여긴다,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면 우리 마음의 탐욕,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탐욕을 우리 아버지께서 안 보시겠다고요? 종교로 덧칠한 우리의 사기성, 신자들과 동거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아쉬울 때는 예수 이름 막 빼면서 그렇게 하다가 안 갖고 떼어먹을 때는 주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최소한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그 양심도 활용해서 주님 아실 거야, 이런 이상한 소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아직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치 말라.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거수를 주라. 여러분, 이 정도는 난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 꿔보지도 않았지만 꺼지지도 않아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은 돈 안 꿔줄 때 그 누가 주셨는데요? 하나님 주신 건데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자리에 내가 있는데 거절하는 건데, 거절하는. 왜요? 우리 손님이 배예요. 배가 우상이 돼버려서 늘 누가 더 큰 집에 사는가, 누가 더 좋은 차에 사는가, 좋은 차 샀는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물론 좋은 집 살아야 되죠. 좋은 차 타십시오. 그러나 성실함의 결과로 그렇게 하십시오. 성실함의 결과로. 그 사람의 성실한 결과가 땀 흘림에 애쓴 결실이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왜 저라고 돈이 싫겠습니까? 왜 저라고 편안함과 행복이 싫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의 목표가 그게 아니다, 우리의 방향이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알았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꼭 가난해야 된다. 그 가난함은 영적인 가난함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굶주림, 그 가난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실히 사는 거. 성실의 부산물로 돈 많은 거 괜찮죠. 왜 그건 나무랍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실하게 사는데 돈 많이 번다. 세상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다. 오늘날 한국은 아주 살 만큼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잘 살잖아요. 옛날에는 그 한 끼 먹으려면은 전쟁 치렀잖아요. 다 밥을 비벼놓고 그냥 누가 빨리 먹냐. 너무 부유하고 풍성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됨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아쉬운 모습들. 여러분은 최소한 이웃과 혈육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원망들을 일도 없어야 되지만 늘 져주고 양보해줘야 됩니다. 왜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부끄러운 자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남긴 부끄러운 흔적들은 이제 지워야 됩니다. 남을 딛고 섰던 그러한 욕망들 지우십시오. 남을 해해서 가졌던 그런 결실을 이제 지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내일 주님이 10시에 오신다. 그럼 여러분 곤란한 거 있습니까? 아쉬운 게 있습니까? 아니 30년 동안 저축하고 또 저축해서 차 사고 집 샀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 아직 우리 마음에 주님 내일은 말고요 한 1년 있다 오세요. 이런 마음 가진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대표적으로 신앙을 지금 실수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신자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결코 이 세상이 재미가 있다 없다? 예? 대답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재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 살기가 너무 좋아. 그럼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주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재미있게 살라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싸워서 갖고 욕망에 차는 그런 자리에 가는 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내일 오신다 이렇게 말하면 진짜 신자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오세요, 오늘. 주님 지금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죠? 그게 신자죠. 네? 주님 지금 오세요 이렇게 말해야지. 그게 진짜 신자죠. 네? 뭔가 아쉬움이 있고 네?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네? 그래서 우리는 한날을 네? 오늘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네? 내일 어떻게 될지 여러분 뭐 압니까? 책바퀴들도 내일도 뭐 살아가겠지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너무 아니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루하루를 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7장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아직 하나님 우리 금방 예수 믿고 바로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 아쉬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고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16절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아버지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비치는 간. 왜요? 소금이는 간. 왜요? 우리의 존재가 다른 자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에게도 아버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아싸우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아싸움나이다. 그분이 행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영광을 돌렸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여 함이니라. 신자의 존재. 우리는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예. 세례가 연합 아닙니까? 주님과 이제 한 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의 일이에요. 예.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욕심 부릴 때는 주님 잠깐만 계세요. 욕망 채우는 자리에 주님 잠깐만 멀리 눈 좀 감고 계세요. 이렇게 한다면 신자가 그건 될 수 없는 거죠. 자, 신자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꼭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남은 날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